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 믿음에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전도 캠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 운동이 새롭게 회복되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선이 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시간표를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원하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고 쟁취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 있잖아요. 세리장으로서 키도 짱따가기 땅따가리 작은 이 세리장인데 또 유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아주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세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고 보고자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는데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밀려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 키가 작아서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냈어요. 저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저리 올라가야 되겠다.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높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막 성경에 보니까 급히 기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느니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메시지를 또 알고 듣고 훈련받고 그러다 보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표시는 안 나요. 은근히 교만에 쌓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합니까?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잘 발견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찾지 못하고 뭔가 나만의 문제에 자꾸 몰입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오면 스스로 포기하고 또 무력감에 다 사로잡히게 되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듯 하면서 또 이거 모를 듯도 하고 이렇게 자꾸 헤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게 무능력에 푹 빠져버려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살인한 그 청년이 그랬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흑암이 그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휘몰아 쳐박아 한다니까요. 이제 뭐 살아가는 것이 세상서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삶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뭔가 모르게 언약 놓치고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무능력 그러니까 이 중독 속에 뭔가의 중독에 자꾸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내 이 상태가 왜 그러지? 알듯 모르듯 이런 자기 자신을 상실돼 버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울감에 빠지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감이 사로잡히고 뭔가 될 듯 안 될 듯 자꾸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뭔가 해도 잘 안 되고 뭔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도 땀 흘리고 뭐 최선을 다해도 뭔가 안 되지고 자꾸 무너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 실제적으로 세 가지가 잘 안 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늘 말씀하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더라. 왜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그 문제 해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에 완전히 다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답을 잡지 마시고 말씀으로 답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갈등이 없으면 늘 탓하잖아요. 배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 그릇을 키우라 갱신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응답받은 이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걸 전부 발판 삼아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그 언약을 잡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될까요? 나의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기도는 하는데 이런 문제, 위기, 삶 속에 탁탁 치면은 기도가 딱 막혀서 안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기도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삶하고 분리되는 것이. 기도는 기도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하는 것하고 지금 세상 살아가는 세상 지금 문제 내가 발 앞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자기 문제 그 40여 년 동안 광야를 38년 동안 가면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으시라니까. 환경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 문제에 속지 마시고 위기에 속지 마시고 갈등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딱 답으로 붙잡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살리기커녕 나도 지금 못 살렸는데 이 전도를 아는데 하고 싶은데 전도 누림이 안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공부할 때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전도운동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삶 캠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잘못된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들이 다 회복되도록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을 이런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금토일 시대가 됐잖아요. 타격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은 성전 없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나 자신을 잡고 내 피리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딱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성공의 어떤 기준과 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잣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주시고 사신 자 됐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예요. 불신자는 누구 함께 합니까? 악한 영과 함께 하잖아요. 악한 영이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축복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 그 세상 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택한 종이라, 나의 그릇이라, 넌 나의 자녀라 지명해서 택했다니까. 여러분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하고 막 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따져보면 전부 가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문제 일으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해가지고 그들을 살릴 자로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히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뭐 예수님 믿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절대적인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다 치유되는 그런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속을 알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해봐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아픔을 알잖아요. 그래야 유리해지지. 내가 어려움도 안 당해보고 아픈 적도 없으면 어떻게 유리해집니까? 그건 그냥 견갈이지, 견갈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온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속에 있었던 그 7명의 중요한 대표적인 우리 증인들이 있잖아요.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회복해야 될 3가지 믿음을 확인하시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은 믿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이제는 사역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 2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이제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 대변을 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니까. 또 뭐 사회운동가 당시로 말하면 막 이렇게 막 구함도 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법대로 살아야지. 어떤 뭐 오래된 어떤 전통 규칙대로 옛날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자꾸 따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과에 사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선지자로 한 겁니다. 기도할 때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셨죠. 지금도 이런 어떤 부류의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가 많고 신비주의자가 많은 겁니다. 특히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얼마 동안 기도해봐. 해결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해결됩니까? 될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은사주의자 사람, 이 목회자들 중에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조건 믿음인데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 바치고 몇 월 동안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 해결된대. 그걸 믿고 막 집도 바치고 막 돈도 바치고 이럽니다.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했다. 오병이 기적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 사회운동가, 박애주의, 윤리, 도덕, 선행, 구제, 봉사. 그러면 막 사람들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에레미야과의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주로 사회로부터 세상부터 인정을 받죠. 칭찬받고 막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런가 하면 많은 종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종교 창시자 중에 그 한 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틀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횡행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대답도 안 하시고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는 예수 믿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복입니까? 건강하면 복입니까?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믿음,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신앙생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번에 여러 번 말했지만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 가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인 이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잉태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시고 대속제물을 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만 모든 죄와 그 죄로 한 저주 재앙을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인간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임마누엘 그 뜻이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영원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는 이후에 이 언약이 그대로 깨달아졌어요. 그때다. 그래가지고 이 안진병이를 취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지고 종교재판하는 그 가운데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증인이 당신 앞에 지금 안진병이가 서서 지금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라고 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어요. 신명기 18장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앞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왕이시오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누구든지 다 산다 그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노력으로 평안하고 안전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서는 한계가 와요. 아무리 그 바다에서 여러분이 몇 시간은 수영할 줄지 몰라도 여러분이 40주야를 막장 내리붙는 그 홍수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 불가능합니다. 내 어떤 방법으로 내 체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안전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저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임마누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예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텍스트북으로 탁 붙잡아주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딱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는데 무슨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무슨 저주가 들이닥칩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니까 완전 복음이 아니고 틀린 복음 붙잡고 있으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다른 복음 붙잡고 있으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따라갈 때 여러분 영적인 힘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영적인 힘이 여러분이 회복돼야 육신 애냐감도 치유되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인들도 해요. 불신자도 앉았다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 말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시대적인 이 언약 우리 붙잡아야 되죠. 이 세계복음화 2, 3주 5천주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 이게 갈등, 어떤 환경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흔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여러분 자신을 탁 확신을 가지시고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 구절이 나왔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뭐라 했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위해서 또 고백하고 병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실제로 믿어지는 응답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바울과 바나바가 빌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옥토가 막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14절에 29절에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은 그 고통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영적으로 고통당한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제자들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아이를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감옥 속에 있던 이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이 고백되길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싸우신다고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믿음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그 우상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 세 청년들 보십시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전부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또 다른 대답할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으로부터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어요.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깃도 타지 않고 들어간 그대로 살아나왔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 그 죽음 속에, 위기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왕의 조서가 언이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그 전에 이미 알고도 자기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락방이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짐승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살아나왔죠. 믿음은 뭡니까?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기도하게 되지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 철야, 특별한 기도, 또 40일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느냐,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주특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가지고 마음 생각 속으로 자꾸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여러분 마음 생각을 피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지 않도록 자꾸 축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뿐이고 죽이는 것뿐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목자 온 것은 양으로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 더 좋게 더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이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늘 속이고 실패케 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이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크로스비가 그 소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쁜 딸이 소경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부모 마음은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가야지, 국리를 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을 절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그 크로스백에 전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방법을 알아가요, 공부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세계를 복음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진짜 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히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리고 구원에 정말로 감사할 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래 말씀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 듣는 것이 뭐 듣습니까? 세상 소리, 세상 말, 육신적인 거 계속 하루 종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한 주간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 주일날 일부 예배, 수요일, 금요일, 이제 또 좀 적으면 이제 뭐 새벽 예배. 나머지 시간은 그 시간 외에는 전부 세상 소리가 여러분 다 들려오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것으로 자꾸 각인뿔이 체질되는 그런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집중해서 묵상하는 그 시간만 돼도 하나님의 큰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감사도 감격도 말씀도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신이 마음과 생각이 육신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집중을 잃어버리면 모든 부분에 실패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손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 집중 안 되면 자꾸 세상 것으로 집착되지고 그러다 보니 분열되고 중독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뇌가 자꾸 이게 파괴돼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때에 분열된 생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상은 육신적으로 고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파괴시켜요. 그러나 그래서 점술가들이 무속인들이 귀신 쫓아내고 고친 것 같지만 더 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더 심하게 되는 것은 규정사실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점술이 명상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묵상을 할 때 뇌가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전적인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과 삶이 딱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눈에 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정확한 영적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을 딱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말씀이 나에게 잘 적용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잘 이렇게 나에게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전도의 삶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가? 왜 이걸 언약으로 내가 붙잡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특징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앞서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앞서기 때문에 내 잘못된 동기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버려버리면 돼요. 이것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자꾸 무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상실하게 되면 영적인 무력감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각인뿔이 치질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회복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비 캠프 중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전도 세상 얇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또 전달하고 연결도 하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꺾고 여러분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파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후대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치유에 시간 지나면 큰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실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한 것에 대해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조금만 실수가지고 막 죄의식이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 성공해 놓고도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그 성공이 다 멸망의 조건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 여러분 참된 믿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인해야 될 세 가지 믿음을 잘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점검해서 나의 것으로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텍스트북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현대북이 되고 노트북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 자신이 절대망대 이정표에 세울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실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이름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